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은 욥이 큰 고통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내용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듯 토로한 것이, 슬픔을 쏟아낸 것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각각 조언을 하고 욥이 그 조언에 일일이 대답을 하는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이 대화는 2번, 3번 반복되면서 친구들이 점점 지치고 그들의 논리도 무질서해지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3번째 대화 주기에는 그 주기에서 빌닷의 말은 몇 마디에 불과하고 소발은 아예 말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4장부터 27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 세 친구가 각각 조언하고 욥이 또한 대답하는 이 반복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친구의 각각의 조언을 각 개인별로 묶어서 3번에 걸쳐서 다루고, 그리고 욥의 대답을, 그러니까 욥이 각 3명에게 대답했던 것들을 전체를 다 묶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조언을 한 친구인 엘리바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5장을 읽었지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한 내용은 4장 5장에 나오고, 또는 뒤에 15장에 나오고 22장에 또 나옵니다. 이 대화에서 먼저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온화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면은, 욥에게 한 조언들은 매우 친절하게 시작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4장 7절에서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는 그가 말한 내용의 그 주제가 그의 주장이 잘 나타납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상이 도덕적인 세상임을 말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그런 씨를 뿌리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를, 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다.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제입니다. 그런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욥의 가치관이기도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조언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네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엘리바스가 욥에게 상기시켜준, 기억시켜준 인과응보의 세계관, 네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따라 욥은 하나님을 그동안 경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방법들을 잘 이행하면 내게도 복을 주시겠지 했던 그런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 경건하고 흠없이 살았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함께 그런 가치관들을 같이 깨닫고 배우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자신이 그렇게 깨닫고 엘리바스와 나눴던 그런 생각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1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욥기 시작할 때 욥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어떻게 결벽증인 것처럼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사하고 했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욥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자기에게 임한 그 고통 때문에 당황하고 절망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동안 믿어왔던 원리를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그동안 지켜온 그 원리를 계속 붙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한테, 욥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이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다 통치하신다라는 그의 주장은 일단은 옳습니다. 일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에 복을 주시고 악은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죠.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뭔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인과응보의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때리면 아프죠. 넘어지면 아프고 잘못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대부분 찾아옵니다. 물론 그 결과를 피하거나, 그죠? 나쁜 일을 해도 자신이 겪어야 할 벌을 회피하고 도망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이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런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적용받는 도덕법과 자연법, 과학적인 원칙들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고통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도이든지 불신자이든지 크게 상관없이 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결과를 얻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원칙이 이 세상 안에서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나쁘게 행했는데, 악한 일을 행했는데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악한 일을 해도 뻔뻔하게 잘 사는 악인들이 있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끔찍한 사고를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보상과 처벌, 선한 일에 대한 보상과 악한 일에 대한 이 처벌이 즉각적이기만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악한 자들은 모두 즉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은 오랜 기다림, 오랜 인내 없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즉시 좋은 결과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공정한, 공의로운 결과가 종말, 이 세상의 끝, 그 종말의 심판 때 가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고난에 무조건 자책할 수 없습니다. 또 고난당하는 상대에게 무조건 회개하라고, 네 잘못이라고, 다 이게 인과 응보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엘리바스처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내놓은 해결책은 욥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2장에 가면 엘리바스는 마지막 조언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냐?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회유합니다. 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도 그게 일부 나옵니다. 네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앞에서 말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일면 옳은 주장이었듯이 두 번째로 말한 이 고난 속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많은 부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회개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은 자가 아니고 또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상당수는 우리의 실수와 책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돌이켜서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겪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죠. 자연스럽게 회개하죠. 그런 일로 우리가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회개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욥의 고난은 회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엘리바스의 조언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고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 복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런 복들을 받을 것이라고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복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회개하면 이런 복들이 다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한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실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했던 내용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고소했었죠? 욥을 쳐야 된다고 어떤 식으로 고소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라고 사탄이 고소했습니까? 다 그렇게 하면 경건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 대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찌른 것입니다. 고소한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고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특별한 잘못은 없지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논리는, 앞에서 설명한 엘리바스의 논리는 사탄이 제기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욥이 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한테 숨겨진 죄가 있어. 그걸 회개해. 그러면 다시 옛날의 복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다시 사탄이 제기한 상태,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멀리하면 다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엘리바스의 그런 논리는 사탄이,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제기한 이유가 맞는 것으로 결론이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국 옳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들한테 당하셨다. 선물을 뜯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못 받으시고 이용당하신 것이다. 인간들은 간사할 뿐이다. 이렇게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에 인간이 신앙적인 것으로 보인 것이라고 고소한 사탄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바스의 논리에 굴복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적인 번영신학입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반 은총과 이 도덕적인 인과관계, 인과응보의 원칙 아래 사는 우리는 착하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복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도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의 목적입니다. 욥기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상당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복받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욕망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듭니다. 번영신학이 심어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을 잘 내고 죄 지은 것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회개해서, 물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회개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끌려고 하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죠. 만약 신자가 그런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번영신앙 안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믿음이 없거나 엘리바스처럼 너한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숨겨진 죄가 있는지를 반성해야 되고 이렇게 경건하게,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꼭 방금 말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름 하나님께 좀 더 진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진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경건과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쏟는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본능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면 내 영이 더 맑아져서 더 판단력이 좋아지거나 미래를 보게 되거나 또 이전에 못 누렸던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면 좋겠다. 그죠?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거나 또 안 좋은 일들이 좀 더 비켜나가게 해주시거나 하는 그런 어떤 보상들을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보상을 기대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의 어떤 습관적인 죄를 끊어보려고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의문과 반감이 생깁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특별한 선물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하면서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내가 얼마 전에 시작했던 그런 신앙적인 도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그만두고 싶은, 이거 해봤더니 별 도움이 안 되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더 순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네? 막아지는 건 아니네? 하면서 에이 필요 없잖아. 그만둬야지 라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만두고 싶은 절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모르실 만큼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공정한 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고 반응하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만의 원칙이, 엘리바스의 그런 주장이 거기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계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주셔야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이런 자판기 신앙, 동전을 넣었으면 나와야지, 누르면 나와야지. 이런 신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과 원칙이 분명해야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지 우리도 무슨 재미가 있는 것 아니야? 왜 하나님은
즉시 내가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좋은 결과로 응답하시지 않지 하는 그런 우리의 의문과 불만에는 이런 인과응보의 원칙, 그것으로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 기계적인 신앙, 자판기 신앙이 거기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발전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보상이 따른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선징악이라는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실행되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하게 살면 빨리 칭찬받고 보상이 주어지고, 조금만 악하게 살아도 바로 단죄가 이루어지는, 혼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완전히 기계적인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렇습니다. 우주가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완벽하게 그렇게 원리 원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완전한 과학 질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복잡한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들, 화학 법칙들, 생물의 법칙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하나 뭐가만 잘못 건드리면 다 계속해서 인과 원칙, 그런 결과, 원인 결과에 따라서 다 문제들이 일어나죠. 기계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큼은 기계적인 원리, 투입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행위에 따라 즉시 결과를 얻는 그런 도덕법칙만으로 상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지만 당장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즉시 지옥에 다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가인처럼 죄를 지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때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선하게 살아도 즉시 보상이나 복을 받지 않게도 하십니다. 즉 악인들에게, 이 나쁜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부당한 은혜와, 잘 들으셨어요? 악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부당한 은혜,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한 은혜, 그것과 경건한 자들, 착한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당한 고통이 당분간 이 세상에서 공존하게 하십니다. 부당한 은혜와 부당한 고통이 같이 뒤섞여서 일어납니다.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칼같이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시나, 왜 부당한 은혜와 부당한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할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결국 비난을 당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악인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시지만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오해와 비난을 당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충분히 오해를 받고 원망을 당할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런 거리를, 어떤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인격적인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뭐죠? 로봇이죠. 기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죄를 무섭게 다루지 않으신다던가 아니면 잘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두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 부모가 자녀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그런 판단을 위해서 인격이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못한 것을 내버려 두도록 스스로 깨닫고 때로는 그걸로 고통당하기도 하도록 잘못에 대해서 평소에는 지적하지만 때로는 내버려 두고 넘어가는 것처럼 알지만 넘어가는 것처럼 또 칭찬을 항상 해주지만 때로는 칭찬받지 않아도 그렇죠? 그 자체의 도덕성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칭찬하지 않고 그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부당한 은혜와 부당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때로 일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을 감수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인격적인 여지와 거리를 두면 그래서 자녀가 사고를 계속 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결과를 부모는 자신이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잠깐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더 탁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기계적 원칙 외에 이 세상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종 심판 때 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과응보의 원칙이 공정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종 마지막의 심판 때는 이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불만도 생기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는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부당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한 악인들, 그렇죠? 내가 이번에 잘 빠져나갔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정직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사기도 치고 잘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들키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 치시네?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라는 생각으로 사는 이 세상 악인들, 자신들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당한 은혜를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부당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한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이미 피한 줄 알았던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 중에 주어진 자신들의 죄악된 삶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다 낭비했음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던 기간이었음을 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왜 이러한 부당한 고통이 고난이 인생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것을 인내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값없이 받는 은혜를 진정 가치 있게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용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진짜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진짜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나 같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은혜, 사탄이 고소하는 내용, 왜 저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잠시 이렇게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단순하게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욥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방치하시는 듯 보이기도 하고 선량한 자들과 나름 경건한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니 이러한 과정에서 이유 없는 희생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